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송구하게도 감사 주일을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giving Day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크고 작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머리로 생각할 때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먼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감사, 내일을 주심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과 서리, 기름진 땅, 햇빛과 비, 바람, 기후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성숙한 마음과 철든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하겠지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비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아멘이 나오십니까? 절기를 맞이하면서 혹시 그 감사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과 심화되어지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실 감사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감사라는 것은 매일 나오기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싫은 생활도 있고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안전장치를 해주셨더라면 당하지 않을 만한 괴로움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극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열심 있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삶이 휘청거려 무너지면 감사하기 너무 어렵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온 거야?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인데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죠. 사건과 또 재난과 또 아픔과 건강의 어려움.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하필 나야?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성숙한 사람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하필 김서방입니까? 최서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김서방을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이 김서방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의 이름을 의역해서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는 이렇게 아픔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가족, 재산, 많은 종,
사회적 위치 여러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을 누렸지요.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400마리, 소가 500결이. 참 감성이 메마르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대개 소가 막 1,000마리씩 있습니까? 욥은 암나귀도 500결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가진 농토가 많았고 주변 지역과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거래할 만큼 거부예요. 거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들에는 안전한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농사 중에서 바로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에도 성공했는지 자녀들은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면서 잔치할 만큼 우애도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누리며 살았어도 욥은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매년 생일 잔치할 때쯤이면 욥이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실수하여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도 모르기에 욥은 철저하게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거든 이웃에게 용서를 빌고 오게 할 정도로 욥은 매사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천상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서 있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봐라, 저 지상에서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구나. 그거 아십니까? 욥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거. 하나님은 천상에서 아브라함보다 욥을 더 자랑했어요. 그만큼 욥은 당대 제일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살며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는 눈이 없다지만 욥을 마음에 들어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욥이 더 잘 되어야 그를 본보기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더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욥처럼 하나님 잘 믿고 복받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안 좋은 일만 생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과응보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 사람의 바램과 소원,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신비는 신비의 세계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합리적인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고난이 비켜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악인들은 무조건 화를 당해야 합니까? 공교롭게도 난 하나님 잘 믿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폐 한 번 끼치지도 않고 정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나요? 그들은 발 뻗고 잠도 잘 자는데 나는 잠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발 뻗고 잠도 못 자고 감사는 하여도 우리가 속에서 단전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욥이여, 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고난은요, 욥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안전한 울타리가요, 하루 만에 박살 나버렸습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어느 날입니다. 하루는 욥의 종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도망쳐온 종의 보고를 듣고 욥은 약탈과 종들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햇빛 찬란한 날, 갑자기 닥쳐온 재난은 사람의 할 말을 잃게 만들지요. 욥이 약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종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종이 또 주인이 하고 헐레벌떡 뛰쳐와요.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으로 시작됩니다. 비보를 듣고 머리가 띵 하는 사이에 또 다른 충격이 전해집니다. 마치 욥의 경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차, 3차, 4차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재난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 욥의 양들과 종들을 집어삼킵니다. 같은 시각 갈대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욥의 약탈당하고 또 다른 종들도 모두 죽습니다. 세 번째 재난 소식을 듣는 중에 또 감당할 수 없는 비보가 욥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즐기는데 큰 바람에 집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 있던 10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스밧 사람들은 남쪽,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서쪽, 갈대아인은 북쪽, 큰 바람은 동쪽. 재난이요, 한순간에 동, 서, 남, 북, 사방에서 불어닥쳤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돌연히 연속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으로 욥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안 하고 싶어요. 3년 전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목요일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임신 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요. 받아보니까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민준이는 우리 둘째입니다. 장남. 갑자기 어깨부터 온몸을 들썩거린다는 겁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속히 집에 와서 보니까 틱 증상과 같아 보였습니다. 밥을 먹고자 숟가락을 뜨는데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질병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 5가지 단계를 복합적으로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두 번째는 분노. 왜 하필?
아, 왜 하필 우리 아이냐고. 세 번째는 우울. 도대체 살고 싶지가 않아. 네 번째는 타협. 하나님, 우리 아이 고쳐주시면 정말 뭐든 하겠습니다. 수용. 내려놓아야 되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이 5단계의 마음이 반복 교차하면서 전문 병원에 갔습니다. 무정한 의사는 우리 부부에게 복합 운동틱 진단을 선고합니다. 최소 6개월, 1년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는 처방 진단입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을 경우, 1년 지속될 경우 뚜렛 증후군으로 더 악화되질 거라는 사용 선고를 저에게 내렸죠. 태어났을 때는 심장 결손, 2살에는 열경련, 4살 때에는 말더듬. 그런데 7살 되니까 틱 장애라니요. 그것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주간이에요. 감사주일날 감사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다른 아이는 몰라도 우리 둘째는 약하게 태어나서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화도 잘 내지 않았는데 무슨 틱이라니요. 하필 그 주간에 제가 한신신학연구소 박사원에서 공부한 주제가 또 욥기서였습니다. 아무리 굳센 믿음일지라도 자녀 문제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아들 문제로 괴로웠던 그 해 아는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어떤 목사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그래도 내 새끼는 살아있잖아. 고칠 수 있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사람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선 폭풍 앞에 선 욥의 반응은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은 일어나더니 겉옷을 찢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을 찢으며 마음의 찢어짐을 표현했고요, 죄를 머리 쓰면서 슬픔을 표현하며 애곡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고통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요. 성경은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욥의 찬양을 들어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욥은 자신의 몸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 외치고 있지요. 그런 욥은 몸에 또 온몸에 종기가 생기죠. 자녀를 잃은 고통을 함께 견디던 아내도 결국에는 화가 터집니다. 아이고, 저 화상. 당신이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뭐야 이게? 당신도 죽게 생겼잖아. 당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오죽 답답하면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또 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요,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욥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신앙을 넘어서 욥의 인격과 성품까지 모두 거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욥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란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그 감정, 아프고 상한 그 감정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서 5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버지여, 내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찬양이었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저와 아내는 그 이후로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 가정인데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아이를 길러내지 못했는데요, 우리 민준이를 사건을 이후로 끌어안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민준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셔. 너는 용감해질 거야. 날마다 신앙 안에서 아이를 복돋아 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준이 보셔서 아시죠? 제가 이렇게 커밍 아웃 하기 전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무려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2년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향해 나아간 저와 아내, 우리 가정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또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않듯,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듯, 결국 감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것,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프고 힘들지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도 괴롭고 마음의 상처로 너무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주저앉은 그대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어느덧 내 신앙의 경험치가 쌓일 것입니다. 그 경험치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그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철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감사로 나날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얼룩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최상의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할 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반기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